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꽤나 익숙한 장소죠. 예, 예배당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데 안쪽에 목회 연구실에서 난로를 틀었더니 도저히 탁해가지고 공기가 좀 가만히 앉아서 목회 연구하기는 괜찮은데 영상을 촬영하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예배당으로 부독불 이렇게 바꿨습니다. 좀 익숙하시죠, 여러분?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수요 사도신경 해설 시간입니다. 뭐 장소는 바뀌었지만 똑같이 진행합니다. 한 주의 전환점이고요. 올 한 해도 거의 끝자락에 지금 다다른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오직 성경에 맞추어서 개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갑니다. 금주는 사도신경 해설 2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우리가 총 이제 이번 주가 제 15장입니다. 1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사도신경 고백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의 의미를 세세하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부분인데요.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다 읽기에는 너무나 길어서 총 43절인데 24장 1절로 43절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또 장소가 옮겨지니까 또 다른 마음과 다른 느낌으로 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안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미 카메라가 항상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이 낮아지신 지위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첫 단계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분명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의 복음의 핵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사도들의 증언은 거짓이 될 것이고 신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사실과 또 의미를 생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신중하게 묵상해야 되지요. 매주 첫날 예배,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가운데서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그 큰 의미를 상고하고 그 부활의 빛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예배한 자들로서 매일매일을 알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상고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부활이 어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남아서 부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스도적인 영이 우리 안에 산다 하는 이런 헛소리 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이들은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이런 자들은 반초자연주의 또는 자연주의적인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들을 절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내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시공간 내에서 다시금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살아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이 사실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고안해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것이 오늘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바로 도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빼돌려서 다른 곳에 숨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28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견해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하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퍼지던 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2세기 중반까지도 이런 도적설이 계속해서 유포되었다고 하니까요. 역사적인 사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적설 자체가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거짓임이 판명납니다. 부활이 발생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병들을 매수해서 유포시킨 유언비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실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은닉한 후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했다면 그들이 전하고 다닌 것은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에 근거한 자신들의 선언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무릅쓰는 일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도적설은 일반 상식의 측면에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도들의 이후의 삶이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위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죠.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탈진하여 있다가 기절해 있다, 바위 속 무덤에 있다가 원기를 회복하고 일어나셨다라는 거의 코미디 가까운 주장이죠. 즉 실제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몸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그것도 살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것은 제가 이제 전에까지 했던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무덤에는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심지어 이 돌은 큰 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돌이 심히 크다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진하여 일어나셨다 해도 그 돌을 누가 옮깁니까? 분명히 성경은 천사가 나중에 돌을 굴려 옮겼다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무덤 앞에 파수꾼까지 세웠으니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나오더라도 이 파수꾼들은 그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단 말이죠? 기절설은 너무나 코미디 같아서 합리주의자들조차도 비웃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제자들이 일종의 헛것을 봤다는 거죠.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정신 착란을 일으켜가지고 집단.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환상을 보았다. 성경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예수님이 간절히 그리워서 환상을 보았다는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후에 9차례 정도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만져보라고 할게 하셨어요. 또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을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런 가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믿고 싶지 않은 의지가 만들어낸 궁색한 가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어떤 역사적 사실성에 관해서 힘들여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우리가 신앙으로 수납하고 믿어야 될 대상인 것이지 뭐 증명이 되면 믿고 증명이 안 되면 유보하는 그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현대 이론가들은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마치 부활을 좀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부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의 차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그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참으로 말은 그럴듯하죠. 포장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인하는 잡설에 불과합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인하면 결국 부활의 진정한 의미 자체도 손상시키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은 모두 부활의 새벽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들과 또한 천사들이 여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의 목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할 사명을 주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이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은 무엇보다 그 부활의 사실과 그와 함께 전달되는 소식에 대한 증언자였고 따라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활의 처음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증인들은 과연 어떤 이들이었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덤 주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체와 관련해서 사용할 향을 가진 채 무덤을 막은 무거운 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면서 무덤에 왔다가 그러니까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채로 왔습니다. 그 돌이 벌써 굴려진 것을 보고 또한 천사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갈릴리 여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첫 번째 증인들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 전혀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하던 여인들을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처음 증인으로 선택하셨다. 의미가 있죠. 여인들에 대한 주님의 배려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여성 인권 운동가였다. 최초에 이딴 헛소리를 하는 거죠. 가치관 주장이니까요. 그냥 웃고 넘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라 이름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또 영광에 이를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부활하신 그날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실하게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의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선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또 제자들이 드린 그 구운 생선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분명히 드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언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오순절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2번 받은 게 아닙니다. 자, 또한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선언하셨지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어떤 산에서 11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또 주의 형제 야고보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베다니산 근처에 계시다 승천하신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자신을 친히 보이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기도 했고 승천 직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증인들은 순교하기까지 그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씨도 안 먹힐 이 축복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생명을 내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증인이 반드시 죽어야 되냐, 순교해야 되느냐 이런 공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처음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부활 사건과 그리고 그 의미를 증언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간접적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부활의 직접적 증인들에 비해서 사도들의 말을 통해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간접적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부활의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증언이 헛된 것이냐? 아닙니다. 분명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셨지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믿는 자들 또한 증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의해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님에 의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수차례 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1세기의 성도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과거 오는 세대 전체 성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대하에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증인들인 직접 목격자들만 증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에서 죽었다가 그 시공간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나 죽음에 가까이 가는 어떤 코마의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다시 의식이 회복된 사람들의 경험과 비슷하게 봐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들의 경험과는 달리 한 번 죽으신 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은 참된 의미의 생명과 삶으로의 부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것은 생명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사건의 처음이심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삼위일체적 사건의 전형입니다. 뭔 말이냐? 성경은 부활의 사건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사건이고 그의 몸을 이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부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 군데에서 성자께서 또한 스스로 생명을 취하셨다라고도 말하고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일으키셨다는 말일까요? 1인 3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부활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전형이다. 이 삼위일체의 사역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자, 셋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사역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사건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이요,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이고 함께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지신 것입니다. 부활로 중생하고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자,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부활체 같이 변화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아직 유튜브 영상으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답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의 부활로 그는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더 이상 신자들에게 그 무서운 세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 거듭남입니다. 중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심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이 그와 같은 부활이 되리라는 보증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부활을 날마다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되고
또한 부활 생명에 충실한 삶을 날마다 의미 있게 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장차 있게 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 일상을 경건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참 중요한 것을 공부했죠. 참 환경적으로 제 몸이 문제인 거죠. 좀 안에서 좀 따뜻하게 해놓고 하면 좋은데 제가 좀 기관지 쪽이 좀 좋지 않으니까 뭐 좋지 않다는 뭐 병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코가 막히면은 좀 말하는 게 좀 불편해서요. 그런 겁니다. 또 댓글에다가 막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 기관지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저 병 없어요. 병 없고요. 저는 저 키만 아니었으면 1급 나올 사람이에요. 저기 저 신체 검사도요. 근데 키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그것보다 낮은 급수가 나왔습니다만 어찌됐든 전 건강한 사람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여러분 자녀 걱정하시고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여러분 신앙 걱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진짜 안 좋은 말 할게요. 그런데 전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댓글에다가 뭐 목사님 건강이 어쩌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괜찮죠. 그런데 저희 어떤 특정하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 상고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의 신앙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요.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이기고 또 나아가시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